여러분 한여름을 견디고 또 오늘 예배당에 오셔서 참 감사합니다. 예배당에 오시기 전까지 여러분 분주하게 보내셨을 텐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함께 인사하십시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이요, 주님의 지상 대명령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하면 주님의 지상 대명령, 이쪽으로 신속하게 가요. 맞아요. 주님의 지상 대명령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요, 우리에게 주시는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대단히 중요한 걸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인입니다. 여러분 도장을 찍으면 그걸 이제 내가 이거 동의한 것입니다 하고 법적인 효력을 갖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제품을 사면 제품 뒤쪽에 제조사가 꼭 붙여요. 이건 삼성 겁니다, 이건 LG에서 만들었습니다, 이런 게 인입니다. 마크예요. 그걸 각인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원래 이것보다는 더 깊은 의미가요, 예전에 성경시대 그리고 고대시대 노예를 사면 그 노예가 내 겁니다. 그리고 노예 어깨 쪽지나 아니면 뒤에 등 쪽이나 가슴에 불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게 인이에요. 이건 안 없어져요. 그래, 글래디에이터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로마의 장군이었던 주인공이 자기가 로마의 장군이라는 걸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그런데요, 로마의 장군이라는 게 수치스럽다고 하는 걸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돌을 가지고 자기 이 왼쪽 어깨 쪽지에 있는 불 도장을 진직에서 없앱니다. 없앤다고 그게 없애지나요? 요즘이야 이제 성형수술이라는 게 있으니까 깔끔하게 없애겠지만 진직에 놓으면요, 여기에 뭐가 찍혀 있었어? 물어본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인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인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박혀 있어요. 박혀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인이에요. 뭐 이마에 손에 펴받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가정마다 교회마다 여기는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고 마크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마크가 뭐냐? 그거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도록 이 땅에 주신 두 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뭘까요? 두 번째 뭘까요? 따라 하십시다. 가정,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까지 생각하고 끝내면 안 되고요, 더 넘어가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가정과 교회를 주셨는데 가정과 교회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사역을 더 이상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가정과 교회가 대단히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먼저 가정입니다. 가정을 살펴보기 위해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겠어요. 여러분이 빨간 절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아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는, 아니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아니 어떤 가정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가정에 살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호와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그 다음에 또 설명으로 풀어놔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어떻게 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막 이렇게 모으나요? 힘을 다하여 어떻게 힘쓰죠? 또 뜻을 다하여. 원래 이 말의 의미는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에게 우리의 애정을 드러내고 표현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마음을 다하고 이해력을 가지고 옵니다. 지성을 동원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주의 말씀은요,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에 깨달음을 주셔서 마음에 믿게 하는 것과 무턱대고 믿는 거하고는요, 능력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은요, 이해하고 깨달아져야 해요. 그 다음에 힘을 다하고 열렬하게 하나님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뜻을 다하여, 이것의 원래 의미는요, 목숨 바쳐 하나님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목숨 바쳐 한 여인을 사랑하는 남성이 시간 되면 가서 만나고 시간 안 되면 안 만나고 그렇습니까? 밤잠을 설쳐서라도 만나요. 그게 목숨 바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골프 좋아하시는 분 있으시죠? 골프만이 아니라 축구나 탁구나 배구나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취미생활 활동이 있잖아요. 그거 목숨 바쳐 하잖아요. 죽을 것처럼 하잖아요. 그만큼 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골프를 좋아하는 것보다, 축구를 좋아하는 것보다, 배구나 탁구를 좋아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목숨 바쳐 하지 않으면 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드러내는가? 여기에 여러분 다 동의하시죠? 그래요, 이해력을 가지고 열렬하게 목숨 바쳐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목숨 바쳐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 이걸 누가 먼저 해야 하는가? 부모가 먼저 하라, 그 말이에요. 부모님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그 말이에요. 마음에 새기는 건 뭡니까?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마음에 새기는 게 뭔지 여러분 다 들으셨어요. 무엇이냐?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기에 새겨집니다. 암송하지 않으면 새겨지지 않습니다. 암송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속 반복해야죠. 여러분 40, 50, 60, 70, 80 되시면 이렇게 되잖아요. 분명히 5개를 외웠어요. 근데 10개가 사라져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점점 사라져요. 그런데 그러면 아이고 나는 못 외우겠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집어넣기 위해서 애를 쓰잖아요. 10개 잃어버리기 전에 15개를 집어넣으면요, 그러면 5개 남습니다.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암송 못해요.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주의 말씀에 깊이 못 들어가요. 아닙니다. 그게 누구 소리예요? 그게 사탄의 소리예요. 그게 누구 소리예요? 그게 세상의 소리예요. 나이가 많으시면 기억력이 감퇴가 돼서 잘 안 외워집니다. 이건 학자들이 하는 소리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부모가 먼저 마음에 새기라. 그러면 할 수 있답니다. 주의 말씀이 선포하셨으면 할 수 있다예요. 마음에 새기는 것은요, 무한 반복으로 가능합니다. 무한히 반복해야 해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분은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이고 나는 자녀들도 다 출가를 했고 또 나는 이제 가정도 없고 돌아온 싱글이고 나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러신 분들은요, 영적인 자녀를 두시면 돼요. 그래서 본인이 영적 부모가 되시면 됩니다. 영적 자녀를 누구를 삼아요? 조카를 삼을 수도 있고 우리 교회 청년을 삼을 수도 있고 고등부, 중등부 아이들을 삼을 수도 있어요. 그 말을 세련된 말로 멘토링이라고 합니다. 꼭 그런 말을 쓰지 않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한 아이, 사랑하는 한 영혼 붙잡고 나 그 아이에게 영적인 부모 역할을 하겠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시면 되는가? 가정에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라.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면 돼요. 그런데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라고 하느냐? 부지런히 가르치랍니다. 근데 부지런히 하면 이게 좀 말이 이해가 잘 안 돼요. 원래 이 말은요, 자녀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라, 그 말입니다. 새겨지는 건 또 뭐예요? 역시 또 무한 반복 교육입니다. 새기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방법을 설명해 주셨어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라. 여러분,
강론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림이 있으시죠? 그게 뭘까요? 우리는 대개 이제 강의실에서 선생님 한 분이 말씀하시고 학생들은 앉아서 듣는 이것을 강론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요. 얘들아, 자, 무릎 꿇고 앉아봐. 아버지가 말씀을 강론할게. 엄마가 말씀 강론. 이거 아니에요. 본래 여기서 강론의 의미는 무엇이냐? 원래 의미는요, 대화하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대화예요, 무엇을 대화하라? 질문하면서 대화하라. 이게 원래 의미입니다. 질문해야 돼요. 얘야, 하나님이 에서는 택하시고 야곱은 버리셨다고 했는데 왜 그러셨을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아이들이 바른 답을 할까요? 못할까요? 대개는 못하지요. 그러면요, 그 아이가 제대로 답을 못하면 그 답에 대해 또 물어봐야 돼요.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니? 그리고 아이가 옳은 답을 찾아갈 때까지 한번 책을 찾아볼까? 인터넷에 한번 뒤져볼까? 그래서 인터넷을 아이가 좋은 정보를 서치해내는 것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성경 공부를 시키겠다고 하시는 가정에 최소한 성경 사전, 주석 간단한 것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그럼 목사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도 비치가 돼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고 가르치라는 것이 아니라 한번 찾아볼래? 찾아보게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자녀에게 강론하라는 말입니다. 자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녀에게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왜 그렇게 생각하니? 그렇게 해서 자녀들이 자기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찾아보고 그리고 정리한 것은요, 여기에 새겨집니다. 아시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들은 것은 하루 지나면요, 하루 만에 80%를 잃어버린다나? 그렇습니다. 잊어버린다나? 그런데 내가 찾아보고 직접 내 마음에 새긴 건요, 한 60% 잊어버린다나? 그런데 내가 찾아보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본 건 100% 내 것이 된답니다. 아이가 찾아가지고 답을 하는데요, 그게 어떤 과정이에요? 부모님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 아이는 답을 하지만 부모님에게 가르쳐 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진리는 아이의 마음에 새겨집니다. 아이의 마음에 말씀을 새기는 건요, 반복 교육입니다. 여러분 올림픽 한참 보셨죠? 아마 내일 리우 올림픽이 끝난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는 선수들은 누굽니까? 올림픽에 나간 선수들이요, 다 메달 딸 만한 선수들이에요. 그런데 누가 메달을 따요? 훈련을 열심히 한 사람이 메달을 따요. 훈련이 뭡니까? 훈련이 별다른 거 아니에요. 반복하는, 무한 반복하는 거 아닙니까?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제 골프 보셨죠? 박인비 선수가 금메달을 땄다는데 이거를 못하는 선수가 누가 있어요? 그런데 금메달을 딴 사람은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시간을 어떻게 자세를 교정할까? 밥만 먹으면 샷을, 퍼트를 연습한 사람들 아니에요? 반복입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을 아시잖아요. 전문가는요, 최소한 자기가 하는 일에 1만 시간을 계속해서 무한 반복하면 전문가의 소리를 듣는답니다. 대충 계산해 보면 정상적으로 하루의 일과 시간을 계산해서 10년 정도 그 일에 한 우물을 파면 전문가가 된대요. 그게 뭐예요? 그게 무한 반복입니다. 말씀에 새겨지는 것이요, 말씀이 부모의 심령에 새겨지고 내 자녀의 심령에 새겨지는 것은요, 반복입니다. 그런데 앉아봐, 아버지가 가르쳐줄게, 이게 아니고 질문하시라 그 말이에요. 물어보시라 그 말이에요. 아이들의 의견을 새겨 들어보시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의 마음에 새겨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신명기에는요,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고 있는 선행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 강론하려면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합니까? 안 보내도 됩니까?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 당연하게 있어야 집에 앉았을 때나 길 갈 때나 자녀들과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가 부모님들에게 또 짐을 하나 지워드릴게요. 참 죄송해요. 그런데 저도 부모이니까 이게 여러분에게만 드리는 짐이 아니라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요즘 초등학교 5학년 되면 부모님이 얘들아 엄마랑 어디 갈까 그러면 어머님 다녀오시지요? 그런데요, 안 간대요. 자, 그러면 초등학교 5학년 되어서 엄마랑 아빠가 어디 가자 그러면 안 나가는 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대한민국에선 정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비정상이에요. 여러분, 그걸 진리처럼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자녀들이 대학에 가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어디 가자 그러면 어디 안 가는 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우린 그걸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정상 아닙니다. 비정상입니다. 그럼 이제 왜 자녀들이 초등학교 5학년이 되고 6학년이 되고 그리고 그 다음 대학을 다니면 부모님과 어디 가는 것을 고리타분하고 비정상적으로 생각하는가?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칼자루를 쥐고 있을 때, 제 말이 험악하지 않은 거 아시죠? 칼자루를 쥐고 있을 때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시간을 얼마나 투자하고 얼마나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는가에 비례합니다. 한국의 아버지들은 일하시느라고 바쁘고 술 먹고 친구 만나느라고 바쁘고 그리고 다른 데 나가서 노느라고 바빠서 어렸을 때는 돈만 벌어다 주면 되는 일로 생각했는데요, 그만 이게 습관이 안 돼 있으니까요, 엄마와 아빠가 이제 어느 순간에 아이고 우리 아이들을 좀 챙겨야 되겠네, 습관이 안 됐는데 하자 그러니까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이대로 그냥 둘 것인가? 이대로 그냥 둘 것인가? 아닙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됩니다. 다시 시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족합니다만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하면서부터 계속해서 유초등부, 유치부, 중고등부 1, 2청년 수련회를 한다고 그러면 죽으라고 쫓아다녔어요. 제가 여기 계신 어르신보다 젊습니다만 저도 그렇게 다니면 진짜 피곤해요. 힘들어요. 어떨 때는 밤새 갔다 와서 한 2-3시간 자고 새벽기도 나오려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안 가고 싶다. 일어나서 와요. 근데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여기서 만나도 되는데 왜 만나는 줄 아세요? 제가 아이들에게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얘들아, 나 너희에게 관심이 있다. 나 너희랑 친하게 지내고 싶다. 드디어 아이들이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좋아해줘요. 자녀들과 다시 시간을 보낼 때요 희생해야 합니다. 익숙하지 않은 자녀들에게 시간을 함께 보내게 해주려면 희생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한 2년 전에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눈 말씀이 있잖아요. 가정예배를 이용하시라. 가정예배에서요, 가정예배 1시간 하면 안 됩니다. 그건 폭력입니다. 별로 은혜도 되지 않는데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기 앉아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담임 목사 말씀하는 것도 신통치 않고 은혜도 하나도 안 되고 어디서 저런 걸 주워 담아가지고 우리에게 전하나, 그런 생각하시면 1시간 2시간 예배하면 그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아이고 고민하는 흔적이 있네, 들을 만한 게 있네, 그럼 여러분 여기 1시간 앉아 계셔도 아이고 괜찮아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자녀들하고 함께 가정예배를 하는데 1시간 하면 안 됩니다. 어려서부터 자녀들과 1시간, 2시간 하신 역사가 있으면 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그런데 가정예배를 한다고 갑자기 애들을 불러 모아놓고 우리 1시간 하자, 안 됩니다. 제가 교역자들과 토요일 교역자 예배를 해요. 또 매일 강도사님과 함께 우리 둘이 직원 예배를 합니다. 몇 분 동안 하는 줄 아세요? 직원 예배는 5분이면 끝납니다. 교육자 예배는요 10분이면 끝납니다. 사도신경하고 성경 읽고 우리 교육자들이야 제가 설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찬송하고 주기도문하고 끝. 그리고 각 부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길어야 15분입니다. 또 심도 있는 토론을 하면 그럼 시간이 더 길어지는데요,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데 20분 넘으면 안 됩니다. 15분 넘으면 안 돼요. 10분 넘으면 안 돼요. 설교하지 마세요. 성경을 함께 읽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나는 어떤 감동을 받았니? 처음에 가정예배 하면요, 감동 안 받아요. 못 받아요. 왜요? 습관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럼 덮고 기도하고 끝내면 됩니다. 그러면 자녀들이요, 아, 가정예배 부담 없구나. 그리고 자녀들에게 기도 제목이 뭐니? 기도 제목 얘기하라고 그러면요, 아이들에게 대화할 필요 없어요. 기도 제목 얘기하라고 그러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요즘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다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지난번에 이런 기도 부탁했는데 어떠니? 그러면요,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학원 가라 그 말씀 하지 마시고 학원 가는 자녀들에게 축복하세요. 엄마가 축복해 줄게. 그리고 제사장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했던 축복 기도문, 제가 한 1, 2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해주세요. 그리고 아버지가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자녀가 잘 때 머리맡에 자는 녀석은 자는 녀석으로 놔두고, 그리고 깨있는 애는 깨있는 애로 가서 아버지가 축복 기도 해주세요. 그러면 아버지에게 주신 영적인 권위가 흘러갑니다. 가끔 그 자녀에게 머리에 얹고 축복 기도 하다 보면 막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럼 거기서 눈물을 흘리세요. 그럼 얘들이요, 아버지가 날 위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봐요. 그러면 그 아버지에게 아이들의 마음이요, 열려요. 아버지가 안 계시면 어떡하냐고요? 어머니가 하시면 되죠. 어머니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눈물입니다. 어머니가 눈물이 흘리고 자녀들에게 기도하고 자녀들에게 말하면요, 아무리 못된 자녀라도요, 마음이 녹아요. 어머니가 한번 안아주면요, 지금 여러분 여기 계신 다 어르신들도 엄마가 와서 여러분 안아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이가 들어도 엄마의 품은 얼마나 좋아요. 고향 아니에요. 안아주고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딸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가정예배 그래서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말씀이 가정 여기저기에서 보이도록 해야 한다. 가정에 특별히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정도는 좀 어디다 장식을 해 놓으시면 좋겠어요. 예전에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제가 전도사 때 또 학생일 때 신방 가신다고 쫓아가 보면 그때는 다 가정에 액자가 있었어요. 말씀 액자가. 요즘은 말씀 액자 있는 가정이 드뭅디다. 그게 뭔지 아세요? 말씀 액자를 놔두면요, 그게 교육이에요.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눈에 찍는 겁니다. 현관이나 주로 가족들이 모이는 장소에 액자를 잘 보이게 촌스러운 거 말고 아름다운 거 걸어놓으면요, 들어갈 때 보고 나갈 때 보고 여기에 각인되는 겁니다. 그게 각인이에요. 또 자녀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마에 메고, 그리고 표를 삼아 미간에 붙여라 그랬는데 원래 의미는요, 너희 팔에 묶어라, 바인딩해라, 그리고 이마에 바인딩해라, 묶어라 그 말이에요. 그래 이제 유대인들은 지금도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 구절을 양피지를 집어넣은 가죽 상자를 이렇게 메고 기도해요. 우리는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자녀들에게 선물을 할 때 말씀이 적혀 있는 걸 주신다든지, 요즘 스마트폰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봅니까? 성경 말씀 자녀들에게 한번 보내주신다든지, 보내도 지속적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계속 같은 걸 보내주는 거예요. 여기에 새겨지게 보내주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아니에요. 방법은 너무너무 많아요. 믿음의 가정의 표식이 뭡니까? 믿음의 가정의 마크가 뭡니까? 먼저 부모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이 마음에 말씀이 새겨지도록 말씀을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도록 권면하고 가르치고 반복 교육, 무한 반복 교육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요? 말씀을 따라서 살아볼 때까지. 여기에 들어있는데 살지 않으면요, 그건 내 거 아니잖아요. 여기에 들어있는데 살지 않으면요, 바로 그게 다른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반복적으로 질문하고 답을 하게 해서 말씀을 따라 살도록 하는 것이 그게 믿음의 가정, 참된 가정,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가정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다시 한번 돌이켜보시고 과연 어떤가? 여러분
내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내 자녀들이 잘 되겠지.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게 착각하고 살았어요. 내가 목회자로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헌신 봉사하면 하나님이 내 자녀들을 키워주시겠지. 속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목회자들의 자녀나 직분자들의 자녀들이 신앙이 정말 좋아, 정말 행동이 예의 범절이 참 발라. 누가 있습니까? 있지요. 그런데 그게 희귀한 일입니까? 예사 일상입니까? 우리가 놓친 게 있어요. 내 가정, 내 자녀를 먼저 세우는 게 그게 우선입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가 주신 거룩한 사명이에요. 다음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본문은 부름받은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이 지상 명령 두 단어로 뭐라고 하느냐?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근데 다 빼버리고 하나만 한다면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그 다음 성령 세례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건요 제자 삼는 방법이에요. 먼저 교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이게 꼭 교회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모든 개인에게, 가정에서,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동일하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가라 그랬어요. 가라. 그러니까 이 가라를 우리는요 선교적인 사명으로만 생각해요. 아니에요. 이 가라고 하는 원래 의미는 무엇이냐?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고 우리가 구원 받았으면요 그거 너 혼자만 품고 있지 말아라. 그리고 정체해서 그 한 곳에서 포기하고 좌절하고 앉아있지 말라, 그 말입니다. 가라, 그 말이에요. 움직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으면요 움직여야 됩니다. 가라고 하는 건 그 의미예요. 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아라. 그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건 목적이 뭡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나오는 건요 제자 삼는 방법이에요. 제자 삼는 방법이 두 가지 나옵니다. 세례를 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례 주는 것이요, 먼저 제자 삼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세례 주는 것이에요. 세례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베푸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가 실시되지 않으면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가짜입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이단을 분별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잣대입니다. 세례를 줬는데 슬그머니 다른 누군가 들어와 이만희가, 아이고 우리 이만희 목사님 있으니까 참 어렵네 이거. 신천지 교주 이만희의 이름을 슬그머니 넣는다든지 안상홍을 넣는다든지 문선명의 이름이 들어온다, 가짜다, 그 말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만약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행되지 않으면 그건 바른 세례가 아니에요. 그런 교회를 거짓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요즘 우리 세례 의미가 좀 많이 퇴색되었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세례 의미가 뭔지 아시잖아요. 세례는 내가 예전에 다른 신을 쫓았는데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그것을 혼자 골방에서요? 아니요.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포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겠습니다. 그래서 본래 세례 의미는요 내 믿음을 다른 사람들 앞에 공적인 자리에 선포하는 것이 이게 세례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식을 할 때에 성도들과 저만 모여서 은밀하게 세례식 하지 않잖아요. 모든 성도들이 보는 이 공예배 앞에서 세례식을 거행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적인 선포다, 그 말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러니 세례를 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다른 신을 섬기던 사람, 우상을 섬기던 사람, 예수 믿지 않던 사람들 예수님에게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해라. 그렇지요. 제자는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제자 삼는 방법은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라. 여기서 가르치는 것도 강의실의 가르침 아니에요. 여기는 신명기에 있는 말씀과 또 다른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냐? 폭넓은 조경을 통해서 가르치라. 원래 이게 원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을 한 가지
다 교실에 모아놓고 강의하는 것, 이것만이 아니라 폭넓은 다차원적인 가르침을 주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가르치죠? 성경에 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 예가 누구예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또 그 다음 예가 있어요. 누구예요? 사도 바울의 예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르치셨느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지만 그 중에 몇 명을 정하셨잖아요. 그래,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삶을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어떤 건 설명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게 있습니다. 꼭 설명하신 다음에 실습하게 하셨어요. 실습하지 않으면요, 내 것이 안 됩니다. 실천하게 하지 않으면요, 내 것이 안 됩니다. 이걸 도제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도제라는 하는 말이 제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현대 교회에서는 제자 교육이다, 제자 훈련이다. 그런데 어디까지 가르쳐야 해요? 가르침 받은 것을 행동으로 지킬 때까지입니다. 여러분 요즘 목장에서 말씀들 많이 읽으시잖아요. 여러분에게 부담을 드린 것은요, 제가 두 번째 왔을 때 말씀 중심이 우리 교회 한 해 표였습니다. 첫 번째 예배였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가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말씀이 중요합니다 했으면요, 읽게 해야지요. 그래서 목장에서 말씀 읽는 걸 점검하시라 하는 겁니다. 거기서 여러분 도전 받으시잖아요. 아니, 어떤 분은 100장을 읽어와요. 어떤 분은 50장을 읽어와요. 그런데 나는 한 장도 못 읽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한없이 평안하십니까? 아니에요. 아니, 나보다 교회 온 지 좀 더 늦으신 것 같은데 성경을 많이 읽으신단 말이에요. 도전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여기에 새겨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정독 필요합니다. 그러나 통독도 필요합니다. 큐티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또 성경을 이해되든지 안 되든지 읽어 나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말씀이 들어가면요, 말씀이 내 안에서 서로 조립되고 재정리되고 재정립하고 통합하고, 그래서 어느 순간 주의 지혜의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행동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따라하십시다. 반복입니다. 말씀의 전문가 다른 거 아니잖아요. 반복해서 계속 말씀 읽고 연구하고. 여러분 노래 잘하시는 분들, 노래를 잘하시는 분들이 목소리가 너무 좋으니까 아꼈다가 1년 뒤에 이거 쓰면 노래가 잘 됩니까? 계속 반복해서. 실력이 있는 분들이 왜 실력이 있어요? 계속 반복하는 거 아니에요. 반복 교육, 반복 실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올해 교회 표어로 삼고 있는 네 번째, 우리 생활습관 훈련하기, 하나만 잡으셔요. 하나만. 그래서 1년에 한 가지씩만 잡으면요, 2년이 지나면 그것이 바뀌고 3년이 지나면 또 다른 것이 바뀌고, 여러 가지 걸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해서도 안 돼요. 기도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6개월을 단위로 잡든지 1년을 단위로 잡든지 이거 하나님 앞에 바꾸겠습니다. 딱 하나만 붙잡으면요, 그러면 계속 실패해요. 계속 실패하는데요, 실패하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또 몸부림치고 기도하면요, 어느덧 그게 습관되면요, 그러면 이제는 행동으로 바람직한 것이 맺혀지게 됩니다. 여러분 말이 고상합니까? 여러분의 눈매가 고상합니까? 여러분의 행동 거지가 고상합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고상함이 좀 보여야 하지 않겠어요? 내가 말이 거칠다면 그것만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언제까지요? 고상한 말이 나올 때까지. 됐으면 그 다음 것으로 가야죠. 그래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 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 그리스도의 고상한 향기가 드러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요. 그랬을 때 저분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 보여. 저분을 보면 예수님 본 것 같아. 신앙생활을 10년하고 20년하고 30년 했는데도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천박하게 그지없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안 그래요? 회개해야지. 어떻게 예수 믿은 지 10년 지나고 20년 지났는데도
예수 믿기 이전과 다를 바가 없냐 그 말이에요. 회개할 게 없어요? 회개할 게 얼마나 많은데요. 회개할 게 없어요. 눈물을 뿌릴 게 없어요. 눈물을 뿌릴 게 얼마나 많은데요. 참된 교회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믿음을 고백한 사람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에요. 그러니 참된 교회의 표지를 신학서적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른 성례, 바른 말씀의 전파가 있는 곳.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실시하지 않으면요, 그거 가짜입니다.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주의 말씀을 성도들이 실천하도록 가르치지 않는 교회라면 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감히 이렇게 말합니다. 가짜입니다. 여기에 말씀만 가득 차서 머리는 터질 지경인데 행동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가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두 가지 기관을 허락하셨는데 하나가 교회요, 하나가 가정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가정이 참된 가정인가?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인가? 참된 가정은 자녀에게 말씀을 전수하기 위해서 부모가 먼저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내 자녀에게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웠을 때나 일어날 때 주의 말씀을 강론하는, 가르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앉아봐 가르쳐줄게 칠판 써놓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질문해보고 가르치고. 참된 교회는 바른 성례와 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라. 그런데 여러분, 가정과 교회가 공통적인 게 있어요. 말씀을 전수하는 것. 그러면 성경은 왜 이토록 말씀을 전수하는 걸 강조할까요?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 만나면 생명이 살아나지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 만나지 못하면 죄송하지만 생명을 잃게 되잖아요. 내 자녀들이 형통하는 비결이 뭡니까? 주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어떻게 청종하게 해요? 반복입니다. 반복 교육이요, 반복 실천이요. 주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형통하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가정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거 붙잡아야 해요. 혹 제가 말씀을 전하는 중에 여러분의 마음에 불편한 전달을 했다면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할 것 같죠? 그 앞에 좀 서세요. 때로는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앞에 서 있어야 해요. 그래야 말씀이 나를 수술하지요. 저런 말씀을 해? 싹 피하고. 저런 말씀을 해? 싹 피하고. 언제 수술돼요? 도대체 어디가 수술돼요? 주님께서 우리의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걸 도대체 언제 하세요? 거친 음식도 먹어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저 좋은 말씀만, 아이고 요거 뽑아가지고 이거 좋대, 그게 점쟁이지.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즐겁게 하는 말씀도 아멘, 내 심령 패부를 찔러 쪼개는 말씀도 하나님 부담스럽네요. 그런데 아멘 할게요. 아멘 해야 합니다. 아멘하고 그 말씀 마음에 새기고 생각해보고, 그게 마음을 다하여요. 이해력을 가지고 열렬하게 목숨 바쳐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것.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이건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여러분은 예배당에 와서 목사가 선포하는 말씀 거기다 빨대 꽂고 쫙 빨아먹고 아이고 배불러, 그리고 여러분 집에 가셨다가 일주일 뒤에 또 빨대 딱 씻어가지고 목사님 뭔 말씀 하나 한번 보자, 거기다 빨대 꽂고 쫙 빨아먹고, 이게 흡혈귀지. 그게 무슨 그리스도의 제자요.
주의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에 도전받고 말씀대로 살아보는 것은 여러분이 하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실력은요, 목사의 실력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회중 전체 성도의 실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